안녕하세요. 전주 남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최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465명의 사람들이 옛날 어린이들이 즐기던 게임, 가령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줄다리기 등등의 그런 게임들을 하면서 최종 합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게임 참여자들은 한 사람당 1억이라는 목숨값을 받게 되고 6개의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탈락한 자들의 그 목숨값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65명의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척박한 그런 광야와 같았습니다. 청산할 수 없는 빚과 무거운 짐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들을 이미 외면했고 그들이 설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다시금 그들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들은 그 돈을 얻기 위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그들은 게임장에서도 사실 나그네와 같은 삶, 그리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부자들이 즐기는 그 게임의 말이 되어서 탈락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게임의 주최자들은 참여자들에게 게임의 공정성을 말하고 있지만 게임은 참여자들 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강자를 살아남게 했고 또 서로를 죽이고 배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민낯을 그들은 게임을 하며 보게 된 것이죠. 게임도 현실 사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게임에 참여한 자들은 어디에 있든 힘의 질서와 그 권력 앞에 속박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의 삶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쉼없이 고된 노동을 하였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극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목소리를 듣고 모세를 세워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또 다른 원망과 불만을 높이 세웠습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그때를 다시금 그리워하며 현재를 원망하고 후회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지 매일같이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그곳을 벗어나 465명의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의 룰에 따라 게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룰을 따라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과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룰은 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그 방식만 다를 뿐 현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의 법을 따르며 게임의 말로 살아가야 했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공의와 평등의 사람으로 바뀌게 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시험에는 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룰은 날마다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라는 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중 7째 날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을 날마다 장막에서 나와 땅에 떨어진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 현장을 보아야 했습니다. 10가지의 그 재앙 가운데 고통받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됐고, 또 애굽을 탈출했지만 자기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그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홍해에서 탈출했지만 홍해에 휩쓸려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는 그 참혹한 상황을 그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피의 잔산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탈출한 광야는 생각보다 너무나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정착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약 없이 걷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기억과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골마갔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전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애굽에서 탈출하길 간구했던 그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는 이전의 삶을 그리워할 정도로 이 광야 가운데 매우 부정적인 감정, 메마른 감정, 우울한 마음을 갖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내리는 비와 같이 일주일 중 7째 날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일찍 눈을 떠야 됐고, 또 밤에 주시는 그 메추라기를 잡기 위해 몸을 사용하여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반복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심하든 덜하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먹고 또 운동하는 것들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일용할 양식을 줌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일상을 되찾고 다시금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울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던지고 다시금 긍정적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척박한 광야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룰은 날마다 공정한 분량으로 하루치 양식만 거두어야 한다라는 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중 7째 날 먹을 양식만 비축하기 위해서 6째 날만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나머지 5일간은 하루치 음식만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혹여 욕심을 부려 여분을 가지게 되면 그 음식을 썩게 하셔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음식은 계급의 높고 낮음, 또 성별, 연령의 차, 또 지파에 따라서 차등을 거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한 사람당 가져갈 수 있는 그 분량을 정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한 사람분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령 만나는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고, 몸이 세어거나 불편한 사람들, 너무 어려서 장막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양식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대신 걷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차등 배분하며 저장하면 권력을 낳게 됩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어서 계급이 발생하며 많이 가진 자들은 그것이 권력이 돼서 자신보다 더 권력이 낮은 이들을
억압하고 부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애굽은 이러한 문화가 통용된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세속화되고 힘의 서열화가 이루어진 그 사회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살아가며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과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문화와 관습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몸에 완전히 체화되고 깊숙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이것을 더 많이 갖고 저장해야겠다. 그런 욕심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광야의 삶은 내일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장소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양식을 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루치의 양식만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어른이든 아이이든 공정하게 한 사람의 분량만을 갖게 해서 모두가 골고루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같은 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탐욕과 힘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의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 겪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룰은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쉴 수 없었고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야 됐기에 그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낯선 그런 날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그런 일 중독자들처럼 그들은 쉼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쉼을 얻게 되면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불안과 걱정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모든 생명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기계적으로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식을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경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룰대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먹는 과정을 통해 애굽의 법과 질서 또 문화와 관습을 조금씩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는 그저 굶주린 배를 단순히 채우는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셨듯이 우리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 할지라는 순간의 여러 선택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룰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상 가운데 해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 살아갈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의 길을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시험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아닐지에 대한 수많은 선택과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